제가 마지막으로 부목사로 있었던 곳은 여기 연수구에 있는 성안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은퇴하신 김철현 목사님이랑 6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년 함께 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배운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번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서는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집회가 있어서 다른 교회를 가셨던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공간이 좁아서 그런 게 없는데 보통 장로교회를 가면은 이 강대상 옆에 알 수 없는 의자가 있어요. 무슨 무궁화인지 뭐 이렇게 무슨 어디나 있을까 싶은 그런 나무로 된 의자가 보통 교회에 있는데 저희 교회는 없죠. 거기에 누가 보통 앉냐면 이제 설교자 그리고 사회 보시는 분 아니면 대표 기도하는 분이 거기에 앉고는 있습니다. 앉곤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예배 사회를 보는 분목사님이 거기 앉아 계셨대요. 앉아서 어떻게 앉았냐면 이렇게 딱 가지런히 앉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앉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사람이 과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잘 드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태도가 잘못됐다면 잘 못 드릴 가능성이 분명히 더 많겠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덕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자가 여러분 이제 예배 잘 드립시다라고 하는데 정작 앞에 있는 설교자나 사회자나 누군가가 대표로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중하고 바르게 앉고 진지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실제로도 예배를 잘 드릴 가능성이 높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끼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죠.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계실 때 일입니다. 70세가 이제 가까우신 나이였을 때였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목사님이 관찰을 해보니까 다른 분들은 그쯤 되면 운전을 안 하려고 하시더래요. 맞나요? 운전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 합니다. 운전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운동은 좀 그만해야겠다라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은퇴를 앞두니 하나둘 사람들이 내려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도전을 멈추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김철현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다음에 가끔 오시잖아요. 다음에 오실 때 한번 봐보세요. 누가 운전하고 있나 한번 봐보세요. 김철현 목사님은 어떠냐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운전 감각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 더 열심히 운전을 해야겠다라고 하셨어요. 물론 위험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더 부단히 노력을 해서 운전 감각이 떨어지지 않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 있었는데 보통 담임 목사님이랑 분목사님들이랑 차를 타고 장거리를 가게 되면 누가 운전하냐면 당연히 부목사님이 운전을 해요. 당연히 조금 그 중에서도 좀 젊은 분이 이거 갈구거나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군대처럼 막 짬 딸리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은퇴를 앞둬서 68세, 9세, 요때 70세 되셨을 때 이제 우리 여행 좀 가자. 교육자 수련회 가자고 해서 강원도, 강릉도 한번 가고 또 속초도 가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운전하셨을까요? 누가? 목사님이 운전을 했습니다. 장거리인데 꼭 운전을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니라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감 떨어지지 않게 고속도로 운전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정말로 열심히 운전해서 안전하게 데려다 주마라고 했어요. 차가 2대 가는데 항상 이제 제가 운전하고 목사님이 운전하면 항상 목사님이 먼저 도착해 계실 정도로 운전을 너무 잘 하셨습니다. 평일에는 사무실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4시나 5시쯤 꼭 저를 찾아요. 덕우야 그래요.
이 목사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이 목사 빨리 환복하고 운동화 신게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같이 요 교회 앞에 나가서 걷거나 달리기 하자. 왜냐면 내 몸이 쇠약해지니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어. 너도 그런 태도를 그런 습관을 좀 지니면 좋겠다. 그래야 뱃살도 줄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하신 최초의 명령을 제가 얼마 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본문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나를 닮았으니까 창조적인 삶을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멋지게 살아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기도문이 성경에 하나 있는데 바로 야베스의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예요? 나의 지경, 지역, 이 에어리어를 넓히라는 거예요. 도전하고 모험하고 꼭 땅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세계관을 넓히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곳을 가보고 맛집도 좀 찾아가 보고 맛없는 것도 좀 먹어보고 사람들도 좀 사귀고 그렇게 너의 지경을 넓히는 나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복이더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험과 도전이라는 축복, 모험과 도전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라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요셉 모두 머물러 있지 않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험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설교 이 원고에는 없는데 제 주변에 그 주한이 이모부가 계세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죠? 이렇게 머리 예수님처럼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항상 저를 만나면 이렇게 핸드폰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여기는 어디 가서 여행했고 어디는 GPS를 항상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거기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어디 있죠?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고 교회에서 팔굽혀펴기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닮은 하나님 형상을 닮으셨어요. 그분. 예수님 닮은 우리 주한 이모부님은 항상 지경을 넓히셔서 참 멋있는 인생을 살고 계신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여러분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누군지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전하고 모험하는 태도를 갖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의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더욱더 멋지게 도전하고 경험을 더욱더 많이 쌓고 멈추지 아니하는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 중 산상수훈 설교 내용을 이제 거의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간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의 정체성 계속 반복하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의 맛을 내고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죄성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함부로 화를 내거나 노하거나 누군가에게 말을 실수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상대방을 욕하고 공격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고 형제 자매가 궁핍한 가운데 있다면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도와주는 인생을 살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많은 삶을 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하는데 신뢰하고 담대하고 강건하게 살라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러분 필요한 게 생기나요? 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어야겠지. 여러분 새가 그냥 가만히 있나요? 새가 먹이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들풀에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저는 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제 덥다 짜증난다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화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초연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삶. 이덕우 목사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것 하는 게 저는 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읽으세요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초연하고 자족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여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이 없을까요? 제가 교회에 있다고 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저에게도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환타지 소설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구의 소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화 보면은 어떤가요? 계속 전쟁하는데 밥 먹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계속 모험을 하는데 잠자는 장면이 안 나요. 그거는 다 허구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냐면 초월 가운데 있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현실을 살았고 예수님도 현실을 살았어요. 육체를 입고 살아가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장기를 갖고 우리의 에너지를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저는 집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저도 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교통비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 뭐 올해 연말에 사례비 올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뭐 올려주시면 좋지만 그러려고 이 얘기하는 건 아닌 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위가 필요한 거예요. 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학교에 다녀야 하고 신학교를 다니려면 학비가 필요하고 차비가 필요하고 성경책 사야 되고 공부할 책이 필요하고 주석도 사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카톡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가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의 다른 필요가 없다거나 그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셨냐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요소를 필요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 한번 같이 고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음에 새겨졌나요?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7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예화를 진짜 너무 많이 들어요. 유명한 예화이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났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 대부분이 다 이제 대피를 했던 거예요. 근데 독실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한 명은 마을에 남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피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실 것이에요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이 홍수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때 어떤 사람이 보트를 타고 와서 그에게 말했던 거예요. 이보게 어서 보트에 타게나. 점점 물이 늘어나고 있어. 더 위험하기 전에 물에 빠지지 않도록 이 보트에 타 라고 했더니 그 기독교인이 말을 했던 거예요. 여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보트에 타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그 구조하려 했던 그 사람은 그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물이 더 많이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기가 이제 날라와서 밧줄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119 하시는 분이 말했던 거예요. 이보세요. 이 밧줄을 잡으세요. 안 잡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실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장로교에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걸로 되어 있는데 예화에서는 하나님도 예측 못하게 이 사람이 생각보다 빨리 천국에 온 거예요. 천국에 와서 하나님이 물어본 겁니다. 아니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냐? 너 왜 보트 안 탔어? 너 왜 밧줄 안 잡았어?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으니 도와주러 오셔야죠. 왜 안 도와주셨냐고 오히려 따졌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랬죠. 내가 기도를 듣고 보트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트를 보낸 거예요. 뭐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끄집어 간 게 아니라 보트를 보냈지 않냐. 아니면 갑자기 공중부양해가지고 이렇게 날아오른 게 아니라 밧줄을 보냈잖아. 왜 도대체 너는 내 손길을 거부했느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첫 번째로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무엇인지 오해하여서 기도한 후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이 기도에 관해서 이 예화처럼 우리가 비슷하게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가장 보편적인 기도의 방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부분 꽤 많이 여기서 기도를 멈추고 이게 기도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찾으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몸과 발을 움직이면서 보트가 있지는 않은지 잡을 밧줄이 있지는 않은지 찾아 다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드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죠. 이 기도를 했는데 방법이 없고 길이 안 열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큰 장벽이 길을 막고 내 앞을 막아놓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똑똑똑똑 하는 게 아니라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열리기를 바라며 더욱더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 교회는 갑자기 첫 번째 예배당에서 떠나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봄학교를 떠나야만 하는 지금 다운이가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저희 건물 저희가 5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6층에 다른 교회가 이사를 왔던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교회가 그 건물주 지인이었습니다. 저희는 정식으로 임대를 한 것이 아니라 대관을 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예배 초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구했던 것입니다.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새로운 예배 초소를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입술로 간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니 어떤 것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도심 상가의 대부분에는 유흥업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요 주변만 보더라도 노래방, 무슨 주점, 호프집, 뭐 무슨 샵 이런 데가 꼭 하나씩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게 그런 데가 없는 곳을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곳이 없는 곳이 구도심에는 없어요 거의. 근데 제가 막상 가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술, 담배 냄새 내고 저희가 금요기도회에 자매님들도 오고 지금처럼 아기들도 오고 어린이들도 오는데 그런 곳에 가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겠구나. 대부분 차를 갖고 계시니 주차가 가능한 곳이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했냐면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실 가서 계속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저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진짜 수백 군데를 찾아다녔었습니다. 대부분 건물을 가봤더니 뭐라 하냐면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노래방 옆에 교회가 생기는 거를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있는 게 싫듯이 그 사람들도 교회가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여기서 막 임재범의 막 어찌합니까 노래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를 건물주도 싫어하고 현재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래서 계속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이 있으면 또 재정이 안 맞고 불가능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드는 곳이 나타났던 거예요. 거기가 여기였던 것입니다. 중개하는 부동산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마 교회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한 번도 여기를 사용했던 적도 없고 주변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집주인분이 아마 안 된다고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두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두드렸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집주인분이 교회? 괜찮아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두드렸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그 월세 낼 능력이 우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셔서 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한 번 두드렸어요. 사장님 저희가 개척교회입니다. 사실 쫓겨났어요. 좀 깎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흔쾌히 그래요. 교회라면 내가 깎아드리겠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으로 이사 왔으니 이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도의 응답이라 저는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각 단어들이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제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는데 이 본문의 시제는 다 무엇이냐면 현재 시제이고 이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아침에
해가 뜹니다. 이게 현재 시제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뜨고 내일 뜹니까 안 뜹니까? 내일도 뜨는 게 현재 시제인 거예요. 덕우는 밥을 좋아합니다. 오늘도 좋아하고 내일도 좋아하는 게 현재 시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게 현재 시제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오늘 잠깐 여기서 끝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금요 기도에 한 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몇 년 전에 내가 기도했었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1회가 아니라 몇 번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계속인 거예요. 될 때까지. 해가 계속 뜨듯이 우리의 습관, 기도의 습관과 태도를 바꿔서 계속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습관, 태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깊이 믿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게 된 후에는 확실히 믿고 확실히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9에서 1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그 반찬이 장어라서 우리 진익 형제가 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안 하는데 늦게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그 신진익 집사님, 여기 가구점 하시는 분이신데 신진익 집사님이 저랑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그 후로 지금까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30몇 년, 35년 된 친구인 것 같아요. 한 10살 때 했으니까 거의 35년 정도 친구로 지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같이 나왔어요. 그 진익 집사님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몇 해 전에 같이 밥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나눴던 이야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사는 것이 쉬운 일이라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더구나 라는 것을 서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리고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 저축을 하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가족들 먹이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가르치는 것이 그냥 그 나이쯤 되면은 다 저절로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렇게 평범하게 산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거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지난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버지 세무 신고를 이제 해야 해서 지난 10년간의 아버지 금융 자료를 다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이 세무사랑 그것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모르는 부분들을 이번에 알게 되었고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 야, 이 아버지가 참 성실히 사셨다. 참 열심히 사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생각도 좀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들처럼 좀 어디 좀 투자 좀 하시지. 한 몇십 년 전 나 어렸을 때 좀 삼성 주식이라도 좀 사놓지.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사실은. 조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들었지 많이는 안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들처럼 어디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한참 호황일 때 이사 다니면서 집을 늘리시거나 하는 분도 아니지만 제가 아버지를 이번에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참 어찌 보면 참 바보처럼 묵묵히 직장 생활하고 성실히 가족들을 돌보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 작은 부자셨구나. 호화롭게 살지는 못하셨지만 성실히 사셨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나도 작은 부자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쌓이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또 점점 관심을 잃어가고, 그러니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누구보다 더 가까이 하는 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했던 거예요. 사역을 마치고 저녁이 되면 일과를 마치고 나면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교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이었어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대략 12세 어린 나이에도 성전에 가서 율법 교사들과 대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율법 교사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이 어떠신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그분은 바로 그런 분이야.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얘들아, 제자들아,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분이 절대 아니야. 떡을 달라고 그러면 더 좋은 거, 떡 케이크 주는 분이야. 맛있는 거 주는 분이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니 아프고 힘들면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두드려야지. 너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점점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이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두 번 하고 멈추거나 몇 번 하고 멈추는데 현재형 습관과 태도를 바꾸고 될 때까지 계속 도전하거라 라고 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역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다고 되냐면 연보가 필요하더라.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뭐라냐면 연보를 내가 전달하고 그 연보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배나 마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성도들이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잠잘 집도 있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동역자들도 필요했던 거예요. 신앙은 분명 초월적인 것이 분명하지만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절대 아닌 것이죠. 제가 아는 지인이 몇 해 전에 새 차를 샀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에 모셔두고 있어요.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영상 편집하겠다고 고사양 컴퓨터 사가지고 거기 막 그래픽카드 달고 램도 32기가 달고 하는데, 제가 그 집 가서 하는 걸 봤더니 뭐 하고 계시냐면 지뢰찾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뢰찾기. 한글 타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참 어찌 보면 좀 미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치 이와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몇 해만 그렇게 하고 그것을 멈추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현실적인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음에 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을 내가 신분의 변화로 생각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분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단어들은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진리를 향해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이 채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